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일곱째 전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솜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러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7번째 대접재앙으로 이제 대접재앙은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대접신앙이 누구에게 미치는 재앙일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로마 교황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교황은 6세기에서 9세기에 점차 성장하기 시작해서 13세기에 이르러서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있었던 뭐가 있었을까요? 종교개혁,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이 교황의 권위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있을 이를 예언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대환란의 후반기에 있을 재앙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으로 환란 후 있을 재앙을 말합니다.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대접재앙은 그래서 이 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앙을 받을수록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재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본문 21절에도 우박의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에 쏟을 때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되었다, 되었다 이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자,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취하다 또는 완성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보좌에서 이 되었다고 하는 큰 음성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재앙이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7번째 대접재앙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에 대한 진노를 이제 다 쏟음으로 해서 마음이 흡족하다 이러한 뜻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5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노가 다했어. 그래서 내 마음이 내게 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았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곱 번째 대접재앙은 어디에 쏟아진 재앙입니까? 바로 공기에 쏟아진 재앙입니다. 공기는 어딜 말하죠? 귀신들의 거처를 말합니다. 이 공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임할 때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다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들렸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 말은 큰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일본이나 IT나 다른 나라에서 가끔 지진이 나는데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임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만구의 성들, 큰 성, 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 가운데 바벨론의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 큰 성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바로 오늘의 세상과 이 음란한 세속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한 나라에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세상 속 문화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문화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가 포도주가 인간 문명 위에 심판을 내게 됩니다. 자,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공중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크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박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내리실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우박으로 죽게 되고 건물은 파괴되고 맙니다. 이는 그것이 전쟁으로 일하는 것이든 자연 오염으로 일하는 것이든 또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든 지상의 피조세계가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떨어지는 우박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아시나요? 약 100근의 무게입니다. 100근은 몇 킬로그램입니까? 60kg입니다. 이 정도의 무게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대한 미사일이나 폭탄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일곱째 대접재앙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나타나 있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높은 것들도 다 없어졌더라. 무게가 한 달러나 되는 우박이 내리니까 각 섬과 산악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공기는 공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공중은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사탄과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인본주의 세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섬이나 사는 종교들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때는 사탄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신세계가 황폐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종교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참된 대상을 찾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참된 삶을 살리는 의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사상, 곧 사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동물적인 사상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때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평안하고 잘되고 행복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우상 숭배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지혜롭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장해 주는 교훈은 이러한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고통과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이요 성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큰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재앙을 앞두고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는 것, 또한 장학 사업이나 소년 소조 가정 돕기 사업, 또 구제 사업, 요즘은 이제 다문화 가정 돕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것이다? 바로 믿음을 지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상급 쌓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모든 것을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점점 과학화되고 있죠. 불과 10년 전, 또 5년 전, 그때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지금 과학화는 엄청나게 변화됐죠. 그 중에서도 이 컴퓨터에 관한 것이 얼마나 발전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점점 과학화되고 컴퓨터 중심의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활용해야지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놀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됨으로 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원조 교제니 또 자살 사이트니 폭탄 사이트니 하는 것들이 전부 우리가 이런 것들의 노예가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소망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진짜 바로 믿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로 바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담임하셨던 교회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40년 동안이나 헌신하셨던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엄청난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자, 40년 동안이나 그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입니다. 목사님, 아직 저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언제? 죽을 무렵에.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대단히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아주 이러한 결심을 하셨다랍니다. 나는 더 열심히, 더 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리라.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수십 년을 함께했던 나의 동역자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예배당을 가득 메운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몇이나 될 것인가? 심각한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분명 천국에 갈 사람이다. 확실하시나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을 내고도 지옥에 간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정말로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만 확인된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올 수도 있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재림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재앙이 있어도 이것을 지키고 붙들고 나갈 수 없으시다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오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용기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오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에 맡기시고 하나님 뜻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말씀한 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서 무엇만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좋아할 말씀. 성도들이 좋아할 말씀이 무엇이죠?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복의 복을 받으라. 아마 이 말씀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형제 사랑을 더하십시오. 뭐뭐 하십시오. 이런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을 선포하지 않겠다, 이 말과 같습니다. 복음만을 전하겠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매 순간 정말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바른 길을 찾아가는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5장 찬송하신 다음에